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오래간만에 드라이브를 갔어요. 드라이브를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쭉 좀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커브길에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확 끼어드는 거예요. 차가 확 끼어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나요? 네. 이렇게 남자분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개 같은 거 운전 어떻게 하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덩달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보, 개 같은 거 아니야. 이 고양이 같은 거. 요즘 개가 얼마나 착하고 이쁜데, 개 그러면 안 된다고. 이 고양이 같은 거. 갑자기 그 말을 듣던 남편이요,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화가 막 치밀어졌는데 아내가 옆에서 덩달아 하는 말이 개가 아니고 고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고양이도 요즘 착해, 얼마나 이쁜데,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우리 이 바퀴벌레 같은 놈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요, 그 화가 어느 순간인가 수그러지고 없더랍니다. 말 한마디는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나의 찬송이라고 손이 오그라질 정도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하지 않죠. 오늘 이 시간을 좀 해볼까요? 이 한 소리를 들고 내가 일주일 동안 행복할 거야. 옆에 사람에게 아부해도 좋습니다. 최고로 말을.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부부가 있으면 등 돌리지 마시고, 일부도 보니까 꼭 부부 이 말을 하려고 하면 부부는 등 돌리고 하시더라고요. 옆에 분에게 아니, 부부는 같이 마주 보시고. 자,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최고로 옆에 사람 좀 아부라도 좋아요. 최고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좀 오그라들 정도로. 여러분 지금 들은 그 말들이 여러분 좀 이렇게 오그라들고 난 그러지 않은데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하게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하게 너는 나의 걸작품이고 너는 나의 형상이고 나의 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그런 최고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5편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는데요. 시편 115편, 이 시편을 이렇게 이해하려면 이 시편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 학자들은 시편 115편에 대한 배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르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더 나아가서 혹자는요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것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침범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장면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이 되던 해에 거대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썼어요. 반아수르 정책을 쓰다 보니까 아수르가 화가 나가지고요 유다를 침공해 오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성읍들 하나하나를 공격하고 점령해 오면서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특히 그곳 가운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자기의 신하 랍사게를요 랍사게를 보내는데, 랍사게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제가 내 마음에 드는 그 마음이 얍삽해. 이 마음이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랍사게가 왔어요. 히스기야를 모욕하고요, 조롱하고요, 하나님까지 조롱을 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쳐들어오겠어? 하나님이 너희 도움이시고 산성이시면 하나님 지금 뭐 하셔? 야,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고 해. 막 이러면서요 랍사게가 하나님까지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은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지금 산신이라고 하고 모든 열국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라고 하는
우리 아수르 왕 이 왕을 섬겨라. 그래서 너희가 항복하고 이 왕을 섬기면, 하나님을 버리고 항복하고 이 왕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러면서 랍사게가 막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항복을 종용하게 되어지죠.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요, 자칭 신이라고 선포하는 아수르 왕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아무 대답이 없는, 지금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이 기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히스기야는요, 이 랍사게가 이렇게 보낸 전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셔서 결국 아수르에게서 구원하게 합니다. 시편 115편 기자는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요, 나라의 위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지어서 함께 찬양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에 교훈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을 때는 너희는 히스기야 때처럼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져라 라고 하면서 시편 115편을 지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 상황에 너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적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위기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무역 규제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주변 강대국의 눈치만 보고 있고요. 이쪽에 붙을까, 이곳을 의지할까, 저곳을 의지할까. 어찌 보면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히스기야 때와도 너무 비슷합니다. 주변 나라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고 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요, 시편 115편 이 영적 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찬송하는 시편 115편의 영적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나라의 위기, 개인의 위기 가운데 성도가 붙잡아야 될 시편 115편 이 시편 기자가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그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고요. 한 주간, 아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라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마침내는 번창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은 은인데 찌꺼기가 불순물이 너무 가득한 은이고요.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물탄 포도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도 의지하였고 우상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해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보면 어떤 분이 그 긴박한 상황이 오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천지신명이요, 아이고 부처님, 막 이런 분 계시잖아요. 뭐 그런 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상도 의지하고 주변 나라도 의지하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두 마음, 영적으로 무딘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폐망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에서 강조 용법은요, 반복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으면 그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115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랍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듯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음을 애도하며 우는 슬픔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 신약의 판데오는요 더 강력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한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잘 살다가 아들 하나를 두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남편이 이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없이 슬퍼하며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우는 이 애통함, 이것이 애통이 아니라 이제 이 여자가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낙담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슬퍼하지 않으리라. 용기를 내어서 이 하나뿐인 아들, 이 남편은 분신과도 같은 이 아들과 함께 보란듯이 살아보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열심히 교육시켰고요. 열심히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살만했습니다. 살만한데 이 하나뿐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뿐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 홀로 남은 여인의 슬픔을 성경은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죽을 때가 아니라 남편의 분신과 같은 아들이 그 다음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던 그때 모든 절망,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 이것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그의 도움과 하나님 위로가 되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아니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신앙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편리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내 필요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이 위기 하나님 제가 극복하게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전에는 이 나라가 선교 한국이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 깃발을 들고 함께 부러지셨는데 이제 선교 한국은 온데간데 없고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쓰임받는 것도 전혀 관심이 없는 이 땅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은혜 찌꺼기가 가득하고 물탄 포도주와 같은 그 미지가는 그 신앙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요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은 가장 값진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송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의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의 무너진 부분을 막아서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부분을 수축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어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 영적 상태를 막아서고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영적 원리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렇게 노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이 큰일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길래 목사님, 권사님 정말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권사님 평생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권사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요. 그럼 이 문제가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할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하늘까지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죠? 네, 믿어요.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 보고, 권사님 한 주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근데 이게 권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이라고요. 연약함이라고요. 지금 성전에 와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였는데, 막상 성전을 나가고요, 문제를 딱 직면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더 상황은 악화되어지고요, 뉴스를 보면서 이 나라 위기가 더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다가올 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내 기도 응답하시냐고,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건 맞냐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미리 하나님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7, 1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에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죽은 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를 끝나는 것은요,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이에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미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요,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도요, 히스기야처럼 나라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어지죠. 여호사밧이 제위할 때 이 아람 군대, 그리고 암몬, 모압, 세일, 이 세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오게 되어지죠. 이 무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유다 백성들은요, 히스기야 때처럼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요, 그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들과 의논하여 찬양대를 만듭니다. 이 찬양대를요, 군대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이 역대하 20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있어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상황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그 찬양의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선포할 때 22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리라. 그렇게 선포할 때 하늘의 복병이 임하고요, 정말 그 찬양대로 하나님의 승리를 주세요. 지금 우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더 어렵게 되고 더 위기 가운데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WTO 제소를 하니까요, 그 개도국 그 대상 가운데도 빼버린답니다. 더 상황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여호사밧처럼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하셔서 선교 한국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암울할수록,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이럴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번창하게 하실 것이고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 개인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영적 원리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 아니면 한 주간 아니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영적 원리를 모릅니다. 지금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우리가 막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 여러분들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절망은요,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가로막지 않을 때 이 땅에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요, 이 땅을 막아서기를 바랍니다. 무너지고 막았을 때 이 땅에 장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시대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평안을 보고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고요, 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필요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평안해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 택하여 주셨고 선교 한국으로 온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나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 하나님 이 백성 되게 해달라고 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말해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우리의 낯을 주를 향하여 드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모든 하나님 나라의 민족 이 땅을 위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을 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고요, 기도하실 분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선녀라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왕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이어주시고 하나님의 땅을 주께서 고쳐 주옵소서.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무엇보다 더 우리가 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 피로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이제는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무너진 부분을 막아서는 저희가 되게 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피로만 하나님 아버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중에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피로 하나님의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땅에 무너진 부분을 막아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에 무너진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하나님 하나님의 좀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영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고대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교환경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음식께서 우리의 도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디 되어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이제는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하나님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선교 한국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이제 나의 피로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고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준 놀라운 일들을 미리 바라보고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땅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기회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마르지 않는 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을 축복하사 하업과 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지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태국, 미얀마 학생 청년 단기 선교팀 가운데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우영웅 군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가정에 복 내려주셔서 신앙의 명문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챙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교사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학생들을 섬길 때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몸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